오늘도 힘든 상황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 마지막 나눔의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도님들에게 혹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여쭈면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설교 제목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은 정말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드 폰테스, 에센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은 무슨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평생 성도들과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회 실천 홈런에 대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의 홈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려가기 위하여 리스폰스, 반응의 기도, 응답의 기도를 하라. 언더 더 로드,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런의 마지막 글자 N은 네이처, 네이처의 첫 글자입니다. 본성, 본능, 본질이라는 뜻이지요. 이 네이처는요, 라틴어 나뚜라에서 나왔고요, 성경 원어 헬라어 푸시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은 똑같이 본성, 본질, 자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지키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이 사라지고 구원과 천국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가 흐려진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교회는 정말로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걸 몰라요. 그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화재 신고가 119인 것처럼 핫하고 뜨거운 말씀이 119편이고, 성경을 이렇게 닫아놓고 가운데를 딱 열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119편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오래전에 말씀 119라는 교재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76절까지 있는 중에 오늘 읽은 129절에서 136절은 본질에 대해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네이처, 왜 본질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네이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말씀이 없이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본질을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새롭게 되거나 복을 받거나 치유와 회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습니다. 말씀이 본질입니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처는 본질,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의 본성, 나의 본질,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요, 나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요, 나의 회복이 이 세상 민족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되는 키워드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본질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와 불순종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철학자가 되는가 하면 자신을 버리기 위하여 해탈하는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교가 그렇고요,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불교는 전생의 억압을 끊기 위해 속죄하며 그들이 말하는 성지까지 기어서 무릎으로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티베트의 성지에 가보면 기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것도 몇 킬로가 아니에요. 수십 킬로를 고행을 하면서 성지에 도착하면 자기는 새롭게 된다. 그렇게 믿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가? 자신이 하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느냐, 노력에 따라 새롭게 되고 자기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죄로부터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구원의 구속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 변화와 새로움과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신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야기이겠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 청년이 묻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더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년이요, 영생을 얻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 10계명과 3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계명 중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지키겠다는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본질적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후벼 파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이 세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본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목회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면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네이처, 이 본질이 없으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증거, 나의 경험, 지식,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 주의 말씀들이 놀랍다. 주의 본질이 놀랍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이런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에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우둔함을 깨우쳐 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항상 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도 성경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보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봅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에 말을 걸지만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본질로 들어가면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틀꿈틀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본질을 건드려 줍니다. 내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 주셨을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본질이에요. 말씀은 네이처, 본질입니다. 그래서 131절의 고백은요, 너무도 당연해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먹고 싶어 헐떡헐떡거렸다는 거예요. 인상 깊은 표현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었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사모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먹고 싶어서 헐떡헐떡거리며 이렇게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러신 여러분들이 지난 40일이 넘게 교회에 나오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의 유익을 고백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132절에서 135절에 보면 이 시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듯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한마디로 영혼 육 전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네이처 본질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네이처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132절에서 135절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 주옵소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핵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소서. 이 위대한 기도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 1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다 같이 1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똑똑똑이 아니라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36절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즐겨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흐려진 목사, 본질이 흐려진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정말 본질로 살아가고 있는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양수리에 가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있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만나야 합니다. 눈물과 눈물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본질의 말씀, 말씀의 제단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네이처,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달려가라,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사로서 불우한 환자를 위해 평생을 사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는 의사가 없는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을 진료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92세까지 몸소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특징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과묵이었습니다. 통 말씀이 없으셔서 친구들이 자네 오늘 몇 마디 했나? 그렇게 물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이 장로님의 특징은 책을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응접실과 병원 진찰실에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많던 책이 단 한 권만 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많은 책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나이 80이 넘으니 이제는 어떤 책도 필요 없어요. 뉴스도 읽을 필요 없고 신문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읽어야 할 책은 오직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에서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외침이 성경책에서 막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말씀, 본질을 따라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본질을 따라가는 천국 여행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의 지식, 명예, 물질, 권력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아는 자는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헐떡헐떡거립니다.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이 민족의 호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입니다. 성경이 핵심입니다. 성경도 그냥 성경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경. 내 삶이 본질로 돌아갈 때 나와 가정과 교회의 호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꿈틀꿈틀댈 때 거기서 회복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축복의 화살이 나에게 계속 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Run! 이 본질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1월 한 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비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총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세대,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신앙의 대입기가 되지 않고 세상의 물질, 풍요, 쾌락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 그 소리에 우리는 귀걸이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의 호흡의 회복입니다. 이 호흡의 회복을 위하여 제발 달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홈런을 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머뭇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달려갑시다. 홈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실천해야 될 것은 리스폰스, 응답의 기도, 반응의 기도를 하고 언더 더 로드,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고 네이처,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홈런을 실천하면 2021년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과 반응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래 거하여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마지막에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홈런의 자리에 가면은 나로부터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세대에게 지금 회복의 축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홈런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홈런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올 한 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한 곡하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홈런을 실천해서 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홈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했던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하여 나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홈런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민족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호흡이 회복되게 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게 하시고 주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뎌졌던 영적인 칼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힘든 모든 지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결단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교회 회복이 일어나며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이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회복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세상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2021년 한 달에 동안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 나로부터 회복의 시작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민족이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의 홈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올 한 해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